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선조대에 예조 판서를 지낸 이호민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흰머리가 나면 나는 족족 다 뽑았다고 합니다. 이걸 본 한음, 오성과 한음, 그 한음 이덕형이 혀를 끌끌 차며 퉁을 줬어요. 아니, 벼슬이 그만큼 높았으면 됐지 무엇을 더 영화를 바라보겠다고 흰머리를 다 뽑습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호민이 정색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놈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국법입니다. 백발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처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고 합니다. 이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따져보면 여러분, 백발이 죄이겠습니까? 그저 백발은 될 일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늙어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꽃 아래서 취하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낮술에 잔뜩 취해서 반쯤 눈이 풀린 노인이 한 손으로 겨우 몸을 지탱하고는 그리고 쓰러져 어지러운 술잔을 앞에 두고 꽃을 바라보다가 또 꺾다가 그렇게 하는 모양새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꽃을 바라보는 노인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조선 순기의 시인 이달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글을 붙였습니다. 꽃 피자 병이 드니 깊이 문을 닫고 억지로 가지 꺾어 술 마시며 시를 짓네. 서글퍼라 흐르는 세월 꿈속에 지나가니 봄을 맞아도 젊은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네. 지금 꽃은 이렇게 싱싱한데 자기는 이제 이미 너무 늙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노인의 휘청거리는 마음은 만화방창 봄이 찾아와도 청춘의 정념을 되살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나이 들매 스산함과 헛헛함 뿐일까요? 기쁘고 좋은 날보다는 안타깝고 힘겨운 날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절묘한 그림으로 풀어낸 그림이 있습니다. 17세기 화가 윤두서의 바위의 길에 달을 보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희미하지만 오른쪽 위에 보름달이 떠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PPT를 바꿔서 조금 낫습니다. 옛날보다는. 자, 그런데 노인은요 옆에 얼굴만 보여요. 뒷머리를 댕기로 묶었는데 백발인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좋기는 하지만 늘 볼 수가 없어요. 그림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둥글지 않을 때는 늦게 둥글다고 탓했는데, 그러니까 빨리 둥그러지지 않는다고 탓했는데 둥글고 난 뒤는 어찌에 쉬 이지러지는가. 30일 중 둥근 밤은 딱 하루뿐이니 우리네 평생의 심사가 모두 이와 같구나. 네. 꽃이 활짝 필 때는 보름달이 안 뜨고 이제 막상 이제 보름달이 환하게 뜨니까 이미 꽃은 뭐 해버리고 지어버려. 꽃이 좋을 때 보름달도 함께 보기는 어려운 거라고. 30일 중 둥근 밤은 딱 며칠뿐? 하루뿐이라. 노인은 달을 보며 그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관조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편제에 나오는 노래 구절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의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우리. 사람 사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찬찬히 뜯어보면 전부 함량 미달입니다. 존재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 무엇도 확실하거나 견고한 게 없습니다. 내 육체의 한계가 뚜렷하고 내 마음은 더더욱 믿을 게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에 생각이 몇 가지가 올라오죠? 맞아요, 여러분. 5만 가지 올라옵니다. 나는 5천 가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아니요, 잠잘 때 4만 5천 가지 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저 인간이 미웠다가 고왔다가 다시 또 미웠다가 그냥 변죽이 죽글듯 해서, 응? 오죽하면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나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러냐고. 모든 사람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다 일반인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흑암과 혼돈, 공허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었고 그 내용들이 그가 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절대 알 수 없다. 나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건 거부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문학 전공이라서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고 알아야 되니까 성서 문학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신앙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딱 폈더니 문학과 가장 가까운 곳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1편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앉아, 뭐 이렇게 쫙 읽는데 이제 1편, 2편 그러다가 이제 10편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어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반드시 내가 끝장을 보겠다는 거죠. 원수를 갖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니, 시라는 것은 절제되고 의미의 함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걸 읽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데 무슨 용어가 이렇게 다 살벌하고 저주하고 막 죽여달라고 하고 이게 무슨 시야. 덮어버렸어요. 문학성 제로다. 그런데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생 아닐까? 사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좌절도 겪는데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감정 앞에 가장 솔직한 책이지 않은가? 그리고 집어 던졌던 성경을 다시 읽고 그렇게 읽다가 이분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인간 실존의 불안함과 부정함을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입김이 안 보이죠? 언제 보이나요? 늦가을 겨울에 불막 하얀 것이 막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다가 금방 뭐예요? 사라져 버려요. 또 공기 중에 날아다닐 만큼 가볍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이건 저울에 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입김을 만든 사람 역시 입김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이 얼마나 촌철살인의 비유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삽니다. 온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들고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마냥 생각하고 말하고 위선과 허영으로 든든하게 치장을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마냥.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번잡한 일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너무나 눈에 바짝 들이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기 이만큼 해야 되고 나이 들수록 이 거리가 자꾸 뭐합니까 이제는. 저는 이거 옛날에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새벽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멀어져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적당히 떨어져서 초점을 맞춰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보려는 대상이 큰 것일수록 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 산 봉우리 하나만이 아니라 산의 전체 생김새를 보려면
가장 높은 곳으로 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 지리산을 보려면 천왕봉에 가서 전체 산의 생김새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지구 안에서는 이게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 육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인공위성을 들이대고 지구를 바라봐야 아하,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침묵과 고요함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TV를 틀고 핸드폰을 켜고 음악을 켭니다. 뭔가 소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억지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생각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산티아고 순례길, 그 800km에 이르는 그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길을 통해 걸어가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진 이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걷고 또 걷다가 고요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요함을 체험한 사람마다 다시 반등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오히려 고요해집니다. 영화 감독도 고요의 의미를 잘 압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너무 유명한 영화죠. 그런데 거기 보면 모건 프리먼 주인공이 10년 주기로 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많이 교화돼서 그냥 사회에 가석방 시켜서 내보내도 될까 안 될까를 심사하는 그 과정이 10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옥이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그 석방 심사했을 때 모건 프리먼은 나 이제 완전히 교화됐다고, 나는 이제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됐다고 막 그 심사위원들 앞에 자기를 호소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쾅 도장을 찍는데 석방 불가. 안 돼. 넌 안 돼. 20년째 안 되고 30년째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째가 됐습니다. 한번 이제 영상을 보실까요? Please sit down. Ellis Boyd Redding, your files say you've served 40 years of a life sentence. You feel you've been rehabilitated? Rehabilitated? Well, now let me see. You know, I don't have any idea what that means. Well, it means you're ready to rejoin society. I know what you think it means, Sonny. To me, it's just a made-up word. A politician's word, so that young fellas like yourself can wear a suit and a tie and have a job. What do you really want to know? Am I sorry for what I did? Right? There's not a day goes by I don't feel regret. Not because I'm in here, because you think I should. I look back on the way I was then. A young, stupid kid who committed that terrible crime. I want to talk to him. I want to try to talk some sense to him. Tell him the way things are. But I can't. That kid's long gone. This old man is all that's left. I gotta live with that. Rehabilitated? It's just a bullshit word. So you go on and stamp your form, Sonny, and stop wasting my time. Because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give a shit.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30년째는 나 교화됐다고 나 내보내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화는 있는 대로 내버려요. 심사관 앞에서 자네 이 젊은이 너가 교화됐냐 물어보기 전에 이미 내 안에는 충분히 그런 과정이 있었어. 네가 내보내준 안 내보내주든 난 상관 안 해. 이게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뭔가 욕심을 붙들고 있으면 항상 거기서 소음이 나기 때문에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순간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잠잠해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선포 속에 담긴 시편 기자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지 칭찬할지, 계획이 어그러질지 성취될지 안달복달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 당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시각각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실패와 고난도 겸하여 주시는 여호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 손에 나를 맡기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 믿음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적이 쫓아오고 있으니, 경쟁자가 지금 뛰어나가고 있으니 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야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좋은 방도를 찾으려고 없던 머리를 쥐어 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다가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가 아집이고 탐심이고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대행해 주시는 흥신소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돈을 넣고 누르면 원하는 제품을 뱉어내는 자판기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그럽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주식을 하는데요, 한 종목을 딱 찍어주면서 달러빚을 내서라도 이거 다 사라고 그렇게 막 강권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다, 사라. 근데 그 지인은 초보자가 아니라 주식으로 큰 수익을 거둔 검증된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칼에 안 돼! 그렇게 반대해서 결국 못 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주식이 오르더니 지금은 그때 사라고 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100배 올랐대요. 뭔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말씀을 안 듣고 지금 마음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사모님 막 째려보는 거예요. 한심하다는 듯이. 제가 그 사모님한테 왜 사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모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가 갑자기 떼돈 벌면 목회 때려치운다고 할까봐. 제가 사모님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누추한 삶을 벗겨내는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맡기는 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침묵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그분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우리는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날아오를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심중에 깊은 것을 쏟아내려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가령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막 다 쏟아 놓습니까? 아니죠. 웬만하면 뭐 어떤 말만? 좋은 말만 해요. 힘들고 어둡고 골치 아픈 얘기 가급적 삼가합니다. 못해요.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털어놓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다 못하는 게 많아요. 부부 사이도요 할 말 못할 말 적정선이 있습니다. 가령 여보, 실은 내가 숨겨둔 비자금이 1,000만 원쯤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다 털어내십시오. 지금 비자금은 모르게 숨겨놓은 돈이라서 비자금인데 그걸 누가 다 털어놓냐고요.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괜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남편 모르게 질러버린 옷값, 친구들한테 빌려줬다 떼인 돈, 길 가다가 동생과 우연히 만나서 밥 먹고 한 거, 그런 거 얘기 다 하면 나만 할 가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요,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아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켜야 할 적정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위선과 허영으로 포장한 내 이면의 벌거벗은 모습, 진짜 모습 그대로 저 깊은 곳에 꽁꽁 감춰놓은 것까지 다 쏟아내도 됩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해보셨죠? 저는 친구랑 가서, 제가 할 때는 친구가 제 거 봐주고 친구가 할 때는 제가 그거 봐주고 했거든요.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흡수 같은 게 막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대장을 다 헤집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구석까지 샅샅이 훑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 용종이 있으면 즉석에서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가감없이 다 드러내야 대장암도 막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 죄책감, 근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육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병의 근원이 됩니다. 해결책은 자기 방어를 해제하고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팔을 활짝 벌리시고 나에게 오너라, 우리가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품에 안겨서 섭섭했던 일, 무서웠던 일, 근심과 죄책감 다 쏟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사랑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남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님,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아마 어지간한 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2021년도에 이제 개봉됐어요. 이 두 번째 영화는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나고 10년 뒤에 그의 어린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기적을 일궈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두 영화를 연출하고 기획한 감독이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 신자입니다. 구수환 감독님.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은퇴 저금을 다 털어가지고 두 번째 영화 부활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구 감독은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그 어린 제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더니 그 학교 출신 중에 의사이거나 의대생인 제자가 57명. 그 작은 시골 마을 허름한 학교에서 그 짧은 시간에 국립대 의대생이 57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의사가 된 게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어요. 신부님처럼 살고 싶어서 의사가 됐다는 겁니다. 구 감독은 제자들이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찍을 때 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별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보통 의사들은 환자를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의 제자 의사들은 우선 환자들의 손부터 덥석 잡아. 네, 그리고 아이고 요즘 잘 지내셨냐고, 그 요번에 나왔던 송아지 두째 그 송아지는 잘 크고 있냐고, 고추는 잘 크냐고, 이런 거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너는 이게 했더니 왜 그렇게 진료 방식이 특이하냐고 했더니 이게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이건 돌아보는 것이죠. 살펴보는 것이죠. 아픈 사람의 이야기를 주위에서 잘 듣고 마음을 기울여 돌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치료와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감독은 환자들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예, 꼭 신부님이 저희 곁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도 신부님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부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수환 감독은 이 영화의 제목을 부활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 영화의 제목이 우리가 이태석입니다 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의 예수사랑 정신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보고는 영화 제목이 이건 이태석 신부님이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이렇게 영화의 제목을 바꾸었다고 그래요. 불교 신자인 감독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이태석 신부의 위대함은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방식이라는 걸,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리더십, 경청하고 공감하며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다짜고짜 묻기 전에 환자의 손부터 따뜻하게 잡고 마음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방식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아픔을 끌어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앞에 남김없이 마음을 토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분명 우리의 반석과 구원,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 이제 분주한 내 마음을 가라앉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하고 고요하여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살리는 길이요, 새 힘을 얻는 길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독수리에 날개치는 은혜의 역사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해 주시겠습니다.